아멘.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님의 숙제하리라.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히브리서 5장에서 대제사장의 직분을 설명하면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이 있을 줄 믿고 상고하고 연구하는데 그것은 곧 나에 대한 얘기라.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했을 때 그것은 예수님입니다. 이제 이런 걸 생각해 봤어요. 뭐냐? 교회를 나오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또는 오늘 본문의 배경에 유태인들이 개종을 해서 기독교로 돌아왔는데 아직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나왔지만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고 또 예수님의 영접에 관한 것도 모르고 성경에서 나오는 하나님은 산 위로 계시고 그것을 일체라고 말하여 성부, 성자, 성령. 바울은 복음 전할 때에 아볼로가 목회하는 곳에 가서 설교하면서 그들에게 질문했습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더니 그들은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했다. 그래서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임하여 오순절 다락방에서 내렸던 성령과 같은 역사가 나타났다 그랬습니다. 즉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이라는 분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창세기서부터 계시되어진 그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은 곧 예수님에 관한 얘기다. 성경에서 예수님을 찾지 못하면 성경을 읽지 못하는 것이고 성경과는 무관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제가 설교하는 이 말씀을 듣고 왜 나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그러면서도 감사한 것은 예수님을 알기에 힘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하죠. 그러나 예수님을 알고 믿는다는 증거는 무엇이냐면은 알기를 힘쓰는 것. 쉽게 말하면은 은혜 받기를 사모하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무엇인가 말씀을 듣고 깨달아지길 원하고 알길 원하고 변화되길 원하는 그 마음 자체가 예수님을 더 알기 원하는 것입니다. 찬송가 가사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 더 알기 원하니 크고도 넓은 은혜와라고 하는 가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성도들만 아니고 기독교계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수많은 공부와 또 연구를 통하여 논문도 쓰고 이렇게 해서 하신 분들도 역시 부족함이 있어가지고 예수님을 더 알기 위해서 더 배우고 더 특별한 강의를 듣고 세미나를 듣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볼 때에 우리는 다 알지 못하나 그래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기 원하고 믿음이 무엇인가를 알기 원할 때에 그것으로서 그 나름대로 그 그릇대로 만족한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는 물질도 만족이 없어요. 그리고 신앙도 만족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만족합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또 예수님을 더 알기 원하여 힘써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말씀을 경청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대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구약시대에 있었던 제도요 직분으로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거예요. 그 제사라는 말을 우리 민족은 잘 알고 있습니다. 뭐로 알고 있느냐? 조상제사예요. 부모님, 할아버지 그 윗대, 몇 대 조상까지 해서 후손들이 제사를 지납니다. 그게 제사예요. 제사입니다. 그 의미는 돌아가신 분들이 혼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들은 또 우리 민족은 귀신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된다 그거죠. 그래서 재미난 얘기로 먹다 죽은 귀신은 때깔도 곱다. 웃기는 얘기지만은 그래서 귀신을 인정하고 또 그렇게 제사 지낼 때 뭐 기도하겠죠. 우리 자손을 돌봐주시고 뭐 이렇게 하여튼 지금 바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처럼 조상에게 그렇게 하는 것 제사. 그러나 그것은 전혀 잘못된 것이죠. 왜?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귀신은 사탄 마귀입니다. 어찌 사람이 사탄 마귀가 됩니까? 물론 믿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사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좀 다른 데로 얘기했는데 오직 제사는 정말 참된 신께만 올려드리는 게 제사고 또 하나는 그와 유사하게 귀신, 사탄, 마귀에게 하는 것도 제사는 제사입니다. 무당이 굿하는 것도 신들려 하기 때문에 신 앞에 무엇인가 신을 받아가지고 하겠죠. 자, 이제는 정말 이 세상에 성경에서 말씀한 바대로 신들 중에 뛰어난 신이라고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신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세상 사람들이 그런 신들을 좋아하고 따라다니고 거기다가 뭘 차려놓고 절을 하니까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것들 위에 계신 하나님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신들 중에 뛰어나신 신이라. 그러면 사람이 신 앞에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전례적으로 보면은 동물이나 다른 곡식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거기에 소원을 빌고 어떤 양식을 따라서 절도 하고 그렇게 하겠죠. 그러나 그 모든 양식들을 보면은 구약의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아온 계시에 의해서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우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드리는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그 제사를 이방인들이 모방을 해서 하는 것들이 오늘까지 이르러 이 시대 속에 아직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 이제 대표로 집례하는 사람을 제사장이라. 이 제사장은 그 수가 상당히 많고 이스라엘 그 당시에 유대민족 가운데에서도 제사장의 대우가 좋으니까 왜냐하면 성도들이 헌금한 것은 다 제사장의 몫이에요. 그래서 생활비가 되고 그것을 가지고 모든 집례를 비롯한 그 제사 성전을 관리하는 데 쓰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제사장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알다시피 바알 신의 제사장, 아세라산의 신의 제사장 등 이 제사장들은 수없이 많아서 엘리야 시대에 보면은 엘리야는 혼자 남았고 그것은 참된 하나님을 믿는 신자가 핍박을 받으니까 다 숨었고 또 순교를 당했고 남아있는 사람은 엘리야 하나였고 그때에 대결을 했던 우상신들은 850명이라 하는 이 제사장의 숫자도 생각해 보면서 그 중에서 이제 대제사장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성전 안에 성소가 있고 성소 안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예를 거하는 것입니다.
제사를 집례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대제사장이 유대교에서는 아주 중요한 직책이고 그것이 너무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에서는 그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했다. 그렇습니다. 사람 속에서 제사장도 나오고 제사장 중에서 대제사장이 한 사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뭐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린다. 사람을 위한 것. 즉 죄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나가서 우리 민족,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용서하시고 1년 동안 복 주신 하나님 또 1년을 지날 동안에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면서 속죄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1절입니다.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 다음 2절 보면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등이 용납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강조하는 것은 2절 하반절입니다. 자기도 연약에 휩싸이다. 휩싸입니다. 표현이 그래요. 아주 몸을 전체를 휩싸 놓아서 뭐가? 자기도 연약해. 연약하기도 부족한 누가? 대제사장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이면적으로 우리는 그런 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도 신적 존재가 될 수 없다는 것이고 아무리 위대한 목회자라 할지라도 연약에 휩싸여 있다는 데서 제외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신격화시키고 우리 기독교 교회가 더욱 그래요. 종교성이 너무 강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아주 유명하고 훌륭하다 그러면은 신으로 만들어가지고 그 다음에는 오늘 강조하는 것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이 그 사람을 추앙하는 거예요. 거다 바치고. 심지어는 한번 그 목사님에게 인사하기가 너무 교인들이 많으니까 신상을 만들어 놨어. 똑같이 만들어 놓고 거기다 인사하면 된다는 거죠. 사진 찍고 싶으면 거기서 찍으면 똑같이 나오니까. 이렇게 되기까지는 문제가 어디냐 하면은 일반 성도들에게 있습니다. 성도들은 그렇게 미혹이 되고 연약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는 자신도 역시 미혹이 되어 있는 겁니다. 또 미혹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좋아하는 거죠. 그것을. 대접받는 거 좋아하죠. 저도 대접받는 거 좋아합니다. 그러다 거기에 빠져 있으면은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또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나에게 주어지고 얻어지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관건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설교할 때에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습니다. 누가? 대제사장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3절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린 것 같이 자신을 위해서도 드린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 자신들이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에 대한 것을 잘 알고 은혜를 받고 이만하면 됐다 하는 사람은 더욱 그럴수록 하나님께 날마다 회개의 기도가 끊어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계속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는 방법 물론 제사 얘기했습니다. 구약에서 하는 제사 제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간단하게 쉽게 그리고 구약 제사의 모든 것들을 다 함축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라는 단순한 이 한 가지 자체가 모든 예물을 드리고 이 순서 절차가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아요. 이제 교회마다 행사가 다 있잖아요. 그 모든 행사에 바쁘게 다니다 보면은 우리 순서를 맡으신 목사님들 또는 장로님들이 약 9분 내지 10분 이렇게 되는데 거기서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뭘까? 뭘까요? 뭘까? 응?
자기 순서 50점. 기도 가장 관심 갖고 있는 거? 네. 여러분은 안 해봤으니까 뭐 이것을 질문한다는 것이 뿔 나오는 게 무슨 퀴즈였지? 사자의 보면서 하여튼 그거 퀴즈. 자기만 아는 퀴즈. 그러니 여러분들이 맞출 수가 없죠. 거기서 가장 관심 두는 것은 짧게. 왜냐? 순서가 너무 많으니까 시간 내에 맞춰야 돼. 그냥 그냥 빨리 끝내. 설교 길면 욕먹어요. 저는 거의 다 축도만 하니까 그냥 짧을 수밖에 없으니까 누가 모르진 않죠. 누가 나보고 모르겠어. 길게 하는 거. 말씀드린 게 뭘까요? 많은 순서. 그러나 저는 그런 얘기했습니다. 이 순서 다 규정하는 것이다. 물론 본인이 짧게 하면 하겠지만 넉넉히 하자. 성도들이 순서마다 의뢰받는 거예요. 자, 순서를 얘기했습니다. 왜 얘기했습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순서가 구약에는 더 많고 심지어는 가톨릭의 실성례가 있습니다. 그건 대표적으로 혼배성사, 우리가 가톨릭 신자들의 결혼식에도 가잖아요.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결혼 예식에 혼배성사라. 우리의 성례식처럼 결혼식도 그렇고 또 장례식도 그래요. 결혼식이 얼마나 길지 몰라요. 길어도 그렇게 길을 수가 없습니다. 짧게 해라는 사람은 없어요. 혼자 그렇게 하니. 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는 이렇게 순서가 있고 절차가 있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 순서와 절차와 예식을 집례를 생각하다 보면은 또 하나 취재합니다. 꼭 빼먹는 것이 있어요. 꼭 빼먹는 거 무엇일까요? 빼먹는 게 뭘까요? 또 얘기해봐. 그래도 성가대가 마음나네. 아까 50점 맞은 사람. 그래. 90점. 예수님을 꼭 빼먹어.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이 그 모든 집례 자체에 몰두되어서 있는 것. 마치 돌잔치 하잖아요. 얼마나 귀중한 자식이 아들이 돌잔치. 돌잔치에서 꼭 빼먹을 수 있고 또 등한히 여길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그 주인공 되는 돌잔치를 빼먹고 손님께 저러고 하다 보면 그 아기가 뭘 주워 먹고 어떻게 다 그냥 또 이렇게 병원에 가는 그런 일 생겨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대제사장에 대한 얘기 속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집례가 우리에게는 이 기도라고 하는 것, 이 한 가지로서 이 복잡한 모든 10가지, 20가지의 순서가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제사입니다. 그러면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반드시 해야 되는 거죠. 누구에게? 하나님께. 그래서 삼위일체도 역시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성령의 감동을 구하세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이러한 일에 대하여 우리 자신이 이제 제사장이 되어서 그래서 만인 제사장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게 되죠. 우리는 무식하고 미혹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도 자기도 연약에 휩싸 있고 자신도 속죄제를 드린다고 하는 말씀 속에서 우리 자신이 혹시 내가 열심히 살다 보니까 예수님은 저 뒤에 두고 신앙심은 그래도 있어가지고 지금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연약하여 거기에 휩싸여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속죄 제사를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찬송을
73장을 했는데 왜 이 찬송을 하게 되었는가? 또 설교 후에 찬송을 예배 시간에 거의 안 하는 예수님 찬양을 한번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 찬양하는 것은 뭐냐? 모두 예수님 찬양이에요. 오늘 히브리서에서도 강조하는 그 내용이 예수님이에요. 우리도 예수님을 말을 많이 합니다. 연구합니다. 설교도 준비합니다. 그러다 보면 또 예수님이 빠져 있어요. 내 마음속에 빠져 있어요. 설교를 잘해야지. 예배를 잘 집례해야지. 이렇게 하다면 또 예수님이 빠지는 거예요. 또 기도합니다. 내게 성령을 주셔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증거하는 가운데 있어서 내게 성령을 거두지 마시고 충만케 하시사 예수님을 제대로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소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소원 성취를 하기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라든가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것이라든가 이 모든 것에 대해서는 다 등한히 여기고 오직 나의 건강, 나의 사업 성공 그런 데만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도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이 모든 것들보다는 정말 주 예수님보다 귀한 것은 없다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예배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찬송가 주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그 가사도 그래요. 보면은 그 뒤에 나오는 가사가 그 가사에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그래서 귀한 것은 그래서 귀한 분은 이런 가사로 바꿀 수 있는데 생각해 보면은 주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이 맞는 그 이유가 것은 모든 세상 것들을 다 말하는 거예요. 사람만이 아니고 주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렇게 할 때에 모든 것들 위에 물질을 포함해서 세상 만물 모든 우리의 사업 포함해서 건강 포함해서 예수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높여드리고 제사장 중에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다 해결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지극히 작은 이 모든 것들을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는 곤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피곤하고 안 된다, 힘들다, 어렵다, 교회 나가기도 힘들다. 왜 교회가 저렇게 복잡할까? 이런 데 빠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신앙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이름, 사람 중에서 택하여 세운 가장 높은 직분의 사람들도 연약하여 아니 휩싸여 있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부족을 하나님께 속죄제를 드려야 됨에 대하여 우리는 사람을 우상화시켜서는 안 된다. 어떤 사람이 유명하다 훌륭하다 거기 빠지면 이단이 되고 거기에서 이 세상 모든 교계가 혼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우리 자신은 더욱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 한번 빠지면 나오질 못합니다. 왜? 배후 조종이 사탄이기 때문에 사탄이 더욱 글로 밀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잘 읽고 말씀을 이해하고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원한 대제사장입니다. 영원한 대제사장은 창세 때부터 처음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은 샬렘 왕인데 평강의 왕, 평화의 왕 이렇게 되어 있고 그는 조상도 없고 후손도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유독 그 한 사람을 내세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에 대한 건 사실상 그 역사적 배경이 전혀 기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냥 보내신 사람 뭐 그것도 기록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보냈다는 것도 없고 멜기세덱 대제사장이라는 그 직책을 주어서 그래서 우리가 기록된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멜기세덱한테 실조를 드림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므로 유대민족의 신앙의 조상은 아브라함. 오늘 본문에 유대인들이 기독교로 개종을 해서
예수님을 믿다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유대교로 돌아간다는 것은 제사요 멜기세덱인데 그리고 아브라함인데 너희들이 아무리 아브라함을 강조하고 멜기세덱을 얘기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다 그림자야. 바로 예수님을 강조하고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보내준 설교자에 불과한 것이고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니 그것을 정말 아브라함을 존중하고 아브라함의 신앙을 본받는다면 아브라함도 멜기세덱도 원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리고 개인적으로 그렇지 않느냐? 아브라함이 얼마나 실수가 많은 사람이냐?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실수가 많습니다. 뭐에 휩싸여 있다? 연약에 휩싸여 있는 것이고 이 실수라는 것이 연약이에요. 부족해요. 온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사람을 보고 결국은 실망하고 그러지 말라. 예수님을 바라보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에서 멜기세덱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강조하기 위해서는 계속 예수님이 육체에 계실 때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께 호소한 이 말씀도 드려야 됩니다. 그것은 곧 우리를 위해서 사람으로 오셨고 사람으로 계시면서 심한 통곡의 눈물로 순종을 배우신 예수님이시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 그분을 모셔드리고 또 믿음의 생활하면서 내가 연약해졌습니다. 연약은 믿음이 부족한 것이고 예수님이 내 속에 계시지 아니한 상태. 그래서 다시 예수님을 계속 내 속에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뭐냐면은 말씀을 읽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밖에 없더라고요.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성경 읽는 것과 읽어도 많이 읽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한 절이라도 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만나지 않고 지나가면 소용없는 거예요. 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업적을 가지고 쓰는 것도 공로가 있는데 그 쓰면서도 성령께서 역사합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과 함께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주여라고 부를 수 있도록 우리 입에서 아주 기도하기 시작하면 벌써 주여 주여가 나와야 됩니다. 우리가 갑작스럽게 무슨 일을 만나면은 우리가 어떤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들 입에서 주여 소리가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아버지 소리가 나와야 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소리가 그냥 튀어나와야 돼요.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가 거창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를 아무리 연구하고 생각해 보아도 우리의 형식적인 기도가 너무 많잖아요.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대표 기도하려고 하면 형식적인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일기도 생각하고 형편도 절기도 생각하고 해야 됩니다. 내 속에 없더라도 격식을 맞춰서 잘 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를 위한 기도를 하십시오. 기도할 때 성령께서 나를 감동하셔서 정말 영적으로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되게 해주시고 이 기도를 통해서 내가 영의 감동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 준비하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기도를 하는 것도 참으로 중요하겠지. 그러나 그 많은 기도 속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함이 확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합니다. 찬양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뭘 찬양합니까? 찬양의 내용은 구원받음을 찬양하는 거예요. 죄인의 자리에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내 자신이 이제는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 죽으셨기에 그분의 이름으로 나는 천국 간다. 그러면 찬송의 제목은 오직 예수님 찬양이에요. 오늘 예수님 찬양을 통해서 정말 복음의 진리가 내 마음속에 확실하게 더욱 들어오고 그 들어온 확신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